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 딸들이 예배 속에서 당신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안아주시며 주님의 품 안에서 한없이 즐겁고 행복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의 감동이 없이는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아픔을 위로하시며 상처난 것들을 싸매주시고 병든 것들을 치료하시며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당신의 감동 속에서 지극히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대로 우리 속에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잘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냥 막 그 속에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옆 사람을 한번 보고 한번 웃어주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 좋네요. 오늘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봐요. 근데 뭐 다른 것,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원할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잘하는 게 있어야 원하시지.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와 친밀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하나님과 좀 친밀하게 살아봤으면 하는데, 친밀하게 살다 보면은 제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제 앞에 이렇게 펼쳐주셔요. 마치 어머니가 아내가 밥상을 펼쳐주듯 이렇게 펼쳐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누가복음을 준비하면서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 날마다 배우고 또 닮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더 친밀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친밀하게 사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삽시다. 네. 특별히 제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건너뛰려고 그랬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너무 소중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살펴보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주 심각하게 떠오르는 이러한 자녀 양육 문제와 자녀들의 그 교육 문제가 너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은 자녀 교육과 양육에 대한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같지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같지만 자라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뭘 더 바라시겠어요? 예수님 같지만 자라면 될 것입니다. 41절에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가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때 아이들도요, 다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며칠 걸리거든요. 쉽지 않아요. 아이들을 이끌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계속 간다는 게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아이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같이 가면서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5살 때부터 주로 어머니가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세의 오경을 늘 암송시키고 할렐루야 시편들을 외우도록 하고, 왜냐하면 성전에 올라갈 때요, 할렐루야가 담겨져 있는 시편을 늘 암송하고 올라갔거든요. 아이들도 그걸 해야 했어요. 그리고 위대한 스승들이 만든 신앙의 지침서인 미시나와 그 해설집인 탈무드를 늘 가르치고 암송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린 시절 이런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네, 유대인들에게는 12살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13살이 되면은 모든 랍비들 앞에서 신앙적인 시험을 쭉 보고 유대 공동체의 구성원인 언약의 아들이 되는 선서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12살 전에 다 준비를 시켜놔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관들 앞에서 오럴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면접 준비를 아주 빡시게 했던 것 같아요. 한 주간 6월절 행사를 마치고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선생들이 많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부모가 하룻길쯤 지나다가 또래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있는가 살펴봤는데 없어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46,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의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는 많이 배우시고 성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나사렛은 수도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수도권도 아니었어요. 나사렛 하면은 유대 사람들은 나사렛이 어디 있지? 옛날에 석장동 하면 석장동이 어디 있지? 이렇게 묻듯이 아주 깡촌이었어요. 그런데 시골 소년 예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선생들을 찾아가서 그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기도 하는 이런 자유 토론식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아마 여기에는 부모들의 평소 자녀 교육이 큰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대 아이들 공부하는 거 지켜보면요, 마음고생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없는 세상에서 이 아이들을 좀 키우면 안 될까? 제가 자꾸 보면 아프리카는 오지라든가 저런 인디안 그들 보면은 애들 공부 안 시키더라고요. 참만 건강하게 멋지게 뛰어노는 게 그들의 학습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예수님도 소년 시절에 정말 즐겁고 자유롭게 공부를 하셨구나. 우리들의 자녀들도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바꿔줬어. 자율적이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정말 깊이 좀 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많고, 가르치는 것도 없고, 아이들이 뭐 배울 것도 없다고 그런 말들 많이 해요. 근데 저희 내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로 공부할 여건이 안 됐어요. 그냥 뭐,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독방을 만들어주지도 그냥 교회 식구들이 맨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같이 그냥 공동생활한다고 막 자고, 그냥 애들이 어디 정서불안에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런다 해서 과외를 시킬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내가 항상 책을 들고 살았거든요. 늘 책을 읽고, 물론 성경책이지만 다 이렇게 책을 읽고, 또 제가 성경 연구를 하고 바인드를 항상 펴놓고 거기다 뭔가를 준비하고 다 이렇게 한 것을 애들이 항상 곁에서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는 TV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책 보고 물어보고 또 같이 가르쳐주고 이제 이런 삶을 살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읽으면서 즐겁게 공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란 말을 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 마음속에 늘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그때 조금만 눈이 떴더라면은 우리 아이들을 자꾸 뭔가 주제를 주어가지고 시간이 나면 같이 토론을 좀 했었으면 좋을 건데, 그러니까 자율적인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그런 것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아이들하고 여행을 못했어요. 여행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여행을 하면서 뭔가를 서로 나누고 이런 것을 좀 가졌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서 하기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아이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돈 많이 드는 것보다, 여러 학원을 보내고 억지로 공부시키는 것보다도 부모님들이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네덜란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젖먹이부터 3학년까지 공부시키는 것을 다큐로 보았는데, 그들은 다른 거 안 하더라고요. 아기를 낳으면 어머니는 집에 머물면서 다른 거 하면 계속 책을 읽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그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집어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벽에다 우리들은 어머니, 아버지, 삼촌, 누나 해가지고 오만 거 다 붙여놓잖아요. 메론도 붙여놓고, 비행기도 붙여놓고, 별거 다 붙여놓고, 어떤 집에 가서 보면 그걸로 대백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부모가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 늘 책 읽는 것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좀 크면은 같이 읽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손에 들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의 다큐를 보았는데 그들은 또 재밌더라고요. 왜 유태인들이 세계적인 석학이 거기에서 많이 나오고 세계적인 경영인들이 왜 거기에 또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런 경영인들이 유태인들 속에서 나왔는가 해보니까 그분들은 다른 것은 안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모이면 토론의 주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토론해봐라. 학교에서도 다른 건 안 가르치더라고요. 오늘은 메뚜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자기들이 준비하고 토론하고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못하는 것은 어디서? 집에서. 학교에서 못하는 것은 어디서? 왜 이렇게 대답이 조그맣까? 학교에서 못하는 것은 어디서?
집에서 선생님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자녀 교육을 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자기를 나타내기까지 어떻게 잘하셨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죠.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 예수님이 어린 시절 신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천재다, 똑똑하다, 어쩌다 이런 것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랐습니다. 아마 이것은 부모의 역할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아이들과 같이 살면은 성령께서 아이들 속에 그대로 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신과 마음이 강해야겠습니다. 육체가 강건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이 있다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나머지는 그들이 스스로 헤쳐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가요,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경쟁심으로 가득한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들 위에 없다면 어떻게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 성령이 주시는 강한 정신력과 마음 그리고 건강이 없다면 이들이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들 아이들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그 총명함을 통해서 이 경쟁사회를 뚫고 나아가는 그런 강한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자녀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도 아주 절실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자라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속적으로 자라났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속적으로 자라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아무리 나이가 든 분이라 해도 지속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그때부터 점점 화석인간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 성장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라야 할 것인가? 이것은 그때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한 해 한 해 나이가 더해가고 신앙이 연륜이 쌓일수록 정말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 성장을 멈출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제가 제 마음에 채찍질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부담을 준다면은 저야말로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진주가요, 저를 되게 좋아해요. 진주가 그러지. 그런데 내가요, 우리 진주한테 만날 때마다 잔소리하면 어떠겠어요? 한번 어디로 도망가버려. 보면 또 잔소리할 건데 차에서 안 내리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뭐, 많은 분들 제가 이렇게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하면은, 저 양반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빨리 좋은 말로 천국으로 떠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라야 합니다. 계속 자라야 합니다. 계속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이 좀 먹었다고 생각하는 분? 여기 보니까 나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사랑하시는가 굉장히 민감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은 저의 삶과 사역 속에 많은 것이 달라져요. 그냥 그분이 저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저와 관계되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막 넘치게 축복하시고 제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런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이 저를 사랑하면요, 또 달라지더라고요. 어제 그제 이틀 전에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이나 적은 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친구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어제 얼마나 기쁘지? 아멘 그랬어요. 20살이나 나보다 적은 사람이 나오고 친구를 하자고 그래. 얼마나, 너무너무 좋고,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친구하자 그러면 제가 뭔가 막 살게요. 그리고 뭐 함께 가고 싶어하고 또 소중히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보다는 더 행복한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순수한 마음 잃지 않고자 애쓰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이 메시지 전하는 것 외에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살다 보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모든 분들이 제가 모르는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해주고 하는 것 외에는 정말 저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손녀도 보니까 저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전문적인 지식 분야에서는 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늘 듣고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다 보면 잘하게 되고, 그래서 하여간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뭐 저뿐만 아니라 나이가 더해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나이가 더해 갈수록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고 사랑받는 사람이 됩시다. 젊은이든 늙은이든 성장을 멈추면 꼴통품이 됩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꼴통품은 아니죠, 그래도. 잘못하면 우리가 꼴통품 되기 쉬워요.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한다겠습니까? 네, 우리의 머리들 그리스도에까지, 특히 우리의 사랑이 그분에까지
잘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제 며칠 전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그 굳어져가는 제 모습을 보여주셨고 너무 절망스러워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제가 이제 기독교 신문을 몇 가지 그도 공짜로 막 보내줘가지고 자주 보거든요, 기독교 신문. 근데 그 속에 보면은 목회자분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요즘 목회자들이 하도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기사를 읽으면서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이게 정말 욕먹을 것 같다 하는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기하게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그때 뭐가 밀려오냐면 거부 반응이 밀려오더라고요. 거부감이 밀려오고, 거부감이 밀려오면 그 바로 뒤에 뭔가 비판하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뭔데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고 비판하느냐,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다시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은 정말 그분들도 사랑하시고 그분들로 인해 슬퍼하시고 기도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닌데 하고 거부하고 이런 짓을 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무슨 삶을 사셨다고요? 이 목사가 아닙니다. 무슨 삶을 사셨다고요? 예.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헐레벌떡하고 뛰어가 봤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 나이 많으신 선생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또 막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기분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왜 부모를 이렇게 걱정시키냐고 책망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통명스럽게 대답을 하셨어요. 4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제 성인식을 마치고 나서는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서 사무엘과 같이 오는 백성들을 섬기고 기도해주고 돌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다고 했습니까?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식으로서 부모를 받들어 순종하며 사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0세가 되어서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낼 때까지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그 총구석에서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수 일을 했는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사가 아닙니다. 목수였어요. 목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막노동 해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의 그 얼굴이 모든 여성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 한섬하고 장발에 금발에 얼마나 멋있는 연예인 같이 보여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수 일을 하시는 분들 악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마두이 굉장히 굵습니다. 그리고 거칠어요. 힘도 세요. 악수를 하면 손이 부서질 것 같아요. 얼굴은 그냥 불이빛같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예수님의 모습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연봉 얼마나 받으셨겠습니까? 예? 80만 원? 미안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연봉을 못 받고 하루 매일매일 가서 뭐라고 그러지 이게 받는 거? 예, 일당제 일을 하셨어요. 그것도 일거리가 있으면 일하고 없으면 못하는 그런 막노동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아마 소원이 있다면 내가 연봉 한번 받아봤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왜 이런 노동자의 삶을 사셨을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왜 그분이 이런 시골에서 노동자의 삶을 사셨을까?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그러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든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들이 삶이 너무너무 고생스러우시면 그때부터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정말 죽도록 고생해도 살기가 어렵고 열심히 했는데 뭐가 무너지고 이러면 그때부터 시험이 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막노동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그 고생스러운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삶 안 살고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멋지게 한번 터뜨리고 멋지게 살아볼까 하는 이런 시험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같이 체험해 보시기를 원했고 같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면서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가 직접 겪으면서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막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다가 그냥 나을 수는 있겠죠. 또 예수님은요 아주 진짜 구슬땀을 흘리며 막노동을 하고 손에가 꽹이가 비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돕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으로 같이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왜 우리 안에 나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까? 나의 형편, 나의 마음의 아픔,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같이 들으시면서 나를 돌보기 위해서 보혜사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같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상황 속에서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또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요, 나는 정말 이 고생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인과 같이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생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고생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픈 사람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다른 사람은 다 도와주는데 과부는 못 도와줘요. 제가 과부가 돼본 일이 없거든요. 제가 암 환자는 도와줘요. 왜냐하면 암 환자보다 제가 더한 심장 쇼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잠시 고통 속에 있으면서 고통하는 자들을 알고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있다면은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같이 사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시련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사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같이 나누고 같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항상 보이사 성령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